그리스도 천명을 받은 교회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천명 받은 교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겠지요.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성경 66권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참 사랑의 모습이랄까요, 제일 진하게, 제일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지만은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이 하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함이 이렇게 간절하다, 천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명받은 우리 교회라면은 아마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은 말은 국민을 사랑하고 말은 또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교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신 예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저들을 강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예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한편 이권에 어두워 교인을 어렵게 만들고 죽이고 망치고 저주 속에 빠뜨리게 하는 목회자들도 있겠지요. 천명을 받은 교회, 천명을 받은 주의 종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일어나리라 생각해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조소했습니다. 비웃음을 보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안내하고 잘 보살피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될 양반들이 저들이 나오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전에 성경 같으면 원망하여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죄인들을 상종하느냐 이거지요. 당신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답게 살아야 되지. 유대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종교 지도자잖아요. 왜 절간에 스님이 필요합니까? 왜 저게 천주교 성당에 신부님이 필요합니까? 왜 교회에 목회자들이 필요합니까? 왜 종교 지도자들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의 약한 자들, 이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 심지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많이 겪었잖아요. 뭐 데모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수배가 되어지면은 어디에 갑니까? 절간에 조계종으로 찬다든지 저 명동 성당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 종교기관이지요. 약한 자, 죄를 지은 자 돌보아주는 것이 이 종교기관이고 종교인들이 하는 일들인데 오늘 심지어 죄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약한 자들 향하여서 돌 던지고 하는 자들이 본래의 신분을 지금 망각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왔으면은 참 잘 왔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수군거렸다, 원망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이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을 오늘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웃음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너희들 정말 말 잘했다. 그래, 말 잘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그 말이 너희들의 발등을 찢는 말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너희들이 다 책임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희들이 어느 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발등을 찍어가지고 발이 퉁퉁 붓게 되어서 이제 걷지도 못하는 목발 신세가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땅의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께 나왔으면 죄인들이 나오고 약한 자들이 나왔다면 받들어 모셔야 되지요. 감아태야 되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지금 찾아왔는데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뭐 바리새인들은 뭐 별로 수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이런 양이 누구입니까? 여인이 이런 드라카마가 무엇입니까? 일치를 알았습니다만 11절에서 쭉 마지막 절 말씀이 누굽니까? 저 아버지를 떠난 탕자 이야기잖아요. 그 아버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제사를 다 먼저 달라 해가지고 뭐 집 나간 그 아들 이야기잖아요. 집을 나간 탕자의 이가 누굽니까? 다 죄인이란 말씀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비유를 말씀할 때는 다 죄인이다.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다. 모두가 다 영혼을 가진 인간이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형상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자들인데 이들이 원래의 자리에서 지금 다 떨어져 나가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 100마리의 그 양무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한 마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만 저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려서요. 지자리에 있지를 못하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의 구덩이에 지금 빠졌다는 것이지요. 그 드라카마 그 놀이개 여인이 늘 간직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놀이개 그 하나가 손에 있을 때 귀한 가치가 있지. 이게 떨어져서 어디에 처박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원래 그 여인의 손에 쥐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야 되는데 그 아들도 아버지 품속에서 아들이라 칭함받고 살아야 되는데 집 나가가지고 눈티 반티 돼가지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말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그런 자들이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은 잘했어요. 비아냥거려서 말했지만 사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들과 같이 휩쓸려가지고 뭐 해외 여행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소경과 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읽었는데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은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입니다. 99마리 양을 거기에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다가 찾으면은 가자 이놈아 하고 끌고 오면 될 터인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깨에 메고 그 짐승 그걸 뭐한테 맵니까? 미쳤지. 이게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 우리 애들 놓쳐가지고 부모가 애를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자! 하고 끌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안든지 없든지 이래 하잖아요. 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그냥 양 한 마리 그거 찾았는데 돈도 들어갔는데 잔치해버리면은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 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다다. 오늘 여기에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데 있어서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길 잃은 양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그만 떨어져 나가버려서요. 그래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길을 찾아서 절간으로 길을 찾아서 말입니다. 뭐 이 길로 저 길로 막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말입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서 헤매이는 인간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잖아요. 스스로는 목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길이 진인 양, 어느 길이 참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길인가 싶어서 이 길을 가보는 게 또 아니라 가보는 실컷 가는데 돌아버리라 소위 말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목자를 지금 만나는 것이 이 양에게는 축복인데 목자 스스로는 이 양 스스로는 목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찾고 찾게 만드는 거예요. 찾을 때에 서로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이 영혼이 저 낭떠러지에서 저 절벽에서 이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다.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낭떠러지 절벽에 빠져 있는데 목자를 만나야 할 수 있는데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굽니까? 선지자. 오늘 이 세 가지 말, 이 비유는 제선지자, 제사장,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단순하게 양 한 마리 이렇게 이렇게 찾았구나. 돈 그거 드라크마 찾았구나.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가 그리워서 다시 돌아왔구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에 목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그 양을 찾는 그 목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영혼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영혼을 사랑한다 다 말할 수 있지요. 말할 수 있지만은 진정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그 영혼 사랑은 다 거짓말이라. 다 도둑놈이라. 순 나쁜 도둑놈이라. 자,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선지자의 마음이라. 어떻든 저 영혼을 살려내야 되겠다. 찾으러 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 말입니다. 우리 이 지역에 길 잃은 양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지요. 결론적으로 제사장이에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가졌는데 어찌하다가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돈 명칭이에요. 우리 원이라듯이 돈 명칭인데 아마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고 시집갈 이제 교수가 부모로부터 아니면은 저 시대로부터 받은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노리개 아주 귀한 거. 아마 이게 구슬처럼 끼었는지 모르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빠져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하나가 텅 비었으니까 가진 것도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그 하나가 분명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내 손에 있을 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꿰어야 구슬이 되잖아요. 보석이 되잖아요. 그 구슬 하나하나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떨어져 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라. 그것이 껴야 보배라. 이것이 말입니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주 속에 빠뜨려졌다 말이에요. 저주 속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안에서 살 때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가슴에 담겨있을 때에 우리가 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떨어져 나가버려서 창세기 3장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여인이 그것을 찾기 해가지고 불을 켜고 장롱 밑에다가 아니면 막 빗자루로 쓸면서 찾고 찾는 가운데서 겨우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한 영혼 구원이잖아요. 이 영혼 구원을 어떻게?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저주, 길 잃은 양을 찾은 그 선지자. 이 저주 속에서 자기 위치를 다 망각해버리고 자기 가치를 다 손상시켜버리는 그 저주 속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속에 있는 자를 누가 건지느냐 말입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 읽고 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군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을 이렇게 지금 의미하는 말씀이군요. 힘이 나더라고요. 왜?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 잘못 읽고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다. 이야기로 들어보면 이보다 더 재밌는 얘기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놓친 드라크마 여인의 수중에 있을 때의 가치가 있고 빛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놀이기로 한 세트가 될 때까지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장롱 및 어두움 속에 있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가진 자의 손에 있을 때의 가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그것이 창조의 축복에 누리는 게 것이는 것이지 떨어져 나가면 저주라 재앙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왕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이 되지만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한테 돌아올 불기소를 내라는 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아버지 것인데. 그냥 아버지가 그놈을 사랑해. 그래서 팔아가지고 줬어요. 주는데 이놈이 그걸 가지고만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허랑방탕에 쓰다가 돈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알거지가 되어져서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저 돼지 치는 거지 가서 돼지가 먹는 뭡니까 죽 그거 기염열매라고 하죠 성경에는. 그것도 먹으려는 게 그것도 못 먹게 만드네요. 그래가지고 신세 타령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머슴들도 종들도 배를 두드려가면서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주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 밑에 가서 자식이라 칭함받지 않았고 그냥 머슴살이라는 그것으로도 만족하겠다면서 이제 돌아가는 그 장면에 아버지가 날마다 집을 나간 그 이후로 이 아버지가 저 기러기에 나가지고 동력이 나와서 오늘은 내 아들 돌아오란가 늘 기다리는 그 아버지 먼 발치에서 볼 때 아버지가 쫓아가서 얼싸 안고 말입니다 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오늘 11절 이하의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니 이 아들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절구하면서 큰 잔치를 벼으라는 이런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집 나가 얻어맞고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인생 말입니다. 사탄의 종로를 하면서 늘 사탄한테 이래 뒤바뀌고 저래 뒤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축복받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상 숭배 안 하면 뒤바뀌고 우상 숭배 한다고 뒤바뀌고 늘 집 나가가지고 고생 터바가지 하는 이런 지금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길 잃은 참 지나간 아들의 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자, 참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아들을 용서하면서 다 맞이해줘요. 어림도 없다.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아예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그 많은 재산 다 가져갔는데 그 큰아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재산 다 팔아갔는 그게 무슨 아들이라고 그놈 온다고 소 잡고 양 잡고 그렇게 해줍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참 일을 했지만은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가지고 저놓고 왜 저 집 나가서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이 많은 재산을 다 탕진시킨 저놈을 뭘 이렇게 맞이합니까? 라고 원망도 했지만은 이 아버지는 아니다. 네 아들은 내 아들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군왕이 그 신하 그 백성이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포로를 끌고 오려고 모든 것 다 동원해서 그 포로를 지금 데리고 오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참 왕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여 선지자여 왕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 말씀이지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우리는 만나야 된다 말씀입니다. 죄인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참 선지자로서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죄인들을 영접합니까? 그 민족이 영접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들을 맞이해 줍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지자적인 독특한 직무이지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 되셔서 친구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누구의 손이 끌려왔으면 내가 선지자적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죄인을 향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곧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이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인데 목자가 그의 잃은 양에 대해 슬퍼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 들녘으로 저 들녘으로 이 가신더불로 저 가신더불로 저 돌짝밭으로 저 바위 틈 사이로 이 목자가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얼마나 헤맵니까? 자기의 힘을 다 소진하면서 결국은 찾다 보니까 저 한 마리가 저 낭떠러지에 절벽에 떨어져 있어요. 그 절벽에 있는 그 양을 건지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그 예수는 그 목자 마음이지요. 여인이 이런 돈을 슬퍼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듯이 그거 찾으려고 설고 불빛을 비춰가면서 애를 쓰는 그 여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가만히 천국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만히 있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매 맞고 살찌는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애를 쓰신 분이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허물을 속량하시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시기 위하여서 영원한 구속을 주시기 위하여서 구원받으려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주님은 결단코 쉬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찾아오시고 두드리시고 말입니다. 참 제사장,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매맞고 침배 담당하고 가정 모욕 다 당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려고 애를 쓰시는 슬며 부지런히 했던 이산 저산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다니시면서까지라도 힘겨워하시면서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애쓰신 그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직무상으로 본다면은 제사장적인 예수 그리스도지요. 저는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자가 여인이 이런 것을 찾아 기뻐한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죄인을 구원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신 제사장의 사랑이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을 오늘 이 성경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도 없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이런 양반이다, 이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이 그 백성 하나를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저 김정은이 저 순 도둑놈 저 날강도 같은 놈도 지 백성은 그래도 귀하게 여길 거라.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만 그 백성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저 지역에 가서라도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이 된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씀입니다. 건질 자가 없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회개하여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억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탄의 손에 잡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탄의 종노를 하면서 그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용서하시고, 이 아들은 잃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사탄한테 잡히는 게 상기가 그 죽은 거지. 내 자식이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저 중학생들 참 시대가 이러네요. 정말 기도해야 될 시대지요. 막 연달아 막 터지네요. 부산서 강릉에서 인천입니까? 막 터져 나가요. 앞으로 대구에서 영천에서도 막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지요. 그 14살짜리 그 딸 아들이, 그 기집아 아들이, 기집아다 잡아놔. 기집아입니까? 지집아입니까? 그 표준어가 뭡니까? 계집아이지. 경상도 사투리 있는 지집아. 왜 그렇게 모진 행동을 합니까? 오히려 뉴스를 안 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소주병을 내리치는 거 어디서 배웠는지, 그걸 가지고 막 머리를 두드려 패버리니까 병이 안 깨집니까? 병도 깨지고 머리도 깨지고. 이게 우리 목회자 세계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직접 때리지는 안 하고 흉내내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 속에 붙잡혀 있는 그 참 한 영혼을 돌아왔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얘도 부모의 마음을 좀 속을 속인지도 모르지요. 그런 들 같이 좀 이렇게 했으니까 부모의 마음도 속였겠지요. 그럴지라도 내 부모가 말이 들어온 그 아들 자식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어떻게 일을 하잖아요. 부모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탄의 손에 잡혀가지고 늘 얻어터지고 말입니다.
돌아온 거 보니까 눈팅이 반팅이 돼가지고 은근은근 기가 들어오는 그것도 내 자식이라고 우리 주님은 맞이해주는 주님의 사랑이지요. 자, 성도 여러분, 말씀 마십시다.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영혼 사랑합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그 가정이 불쌍하다, 어렵다, 공부하기 참 어렵다, 단순한 그 마음 가지고는 진정한 사랑이 안 되겠지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뭡니까? 선자적인 사랑, 제사장적인 사랑, 왕적인 사랑. 그래서 이 세 직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왕적인 직분, 우리가 왕은 아니지요. 그러나 왕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지요. 그러나 제사장 같은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선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선자 같은 일은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있는 목자처럼 말입니다. 찾으려고. 이 전도자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로 나를 좀 엄매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절간에 지금 중들도 엄매하고 있을 줄 압니다. 여기 교수들도 엄매하고 있을 줄 압니다. 엄매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으러 다녀야 되겠지요. 그때의 그 만남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저주 속에 빠뜨려지는지도 모르고 저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드라크마 이거는 하나의 비인격자잖아요. 물론 이 양도 뭐 비인격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엄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날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언도는 이거는 엄매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주 속에 있으면서도 저주가 뭔지 모르는 그런 비인격체의 삶을 살고 있단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게 지금 진노인지 이게 저주인지 이게 재앙인지 모르고 내 팔짱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주 속에 있으면서 우때 부모로부터 대물림 속에 있는 그 아픔 속에 있지만은 이게 지금 뭐 왜 이런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설면서 찾아야 돼요. 엄매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가면 다행스러운데 이 사람들은 엄매도 소리 못 해요. 저주 속에 빠뜨려가지고 이것이 팔자거리 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빗자루로 설면서 찾아가지고 영혼 구원을 시켜줘야 될 책무가 우리한테 있단 말씀입니다. 때로는 돌아오기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요. 때로는. 그가 참 용서를 빌고 그때는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넓은 마음 가지고 다 받아주는 천명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천명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참 선지자로서 죄인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죄인을 영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에 이들은 발등이 팍 찍혀버렸지요.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 종교 기관이 왜 필요하냐? 왜 이 시대에 종교 기관이 필요하냐? 아무리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종교는 아니신데 어떻든 너희들 왜 성전을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힘쓰고 힘쓰는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참 제사장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는 참 왕이십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빠진 자를 회개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용서하시는 참 왕이세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감히 아이고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또 와도 또 언제 또 나갈지 모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죄해버릴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아버지가 용서했는데 자식들이 된다 안 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비유를 그냥 읽지 마시고 그냥 듣지 마시고 여기에 목자가 누구며 여기에 그 여인이 누구며 여기 아버지가 누구냐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여기 이런 양이 누구며 여기에 이런 돈이 누구며 여기에 집 나간 아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을 대상자예요. 소위 세상에서 하나님 따르는 죄인들이에요. 이들은 어떻든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 돼야 돼요.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전도자가 가야 돼요. 전도자가.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은 습관무리도 소크라테스도
다 영혼 사랑하느냐? 진정한 사랑이 안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삶직이 없는 가운데서 사랑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욕심이에요. 오늘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삶직의 의미를 아는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 백성은 참 복된 자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진짜 이 속에 있는 대통령이라면 이 민족은 참 행복한 자가 되어져요. 이거 안 하고 말입니다. 뭐 여야 정치인들 다 국민을 위해서 에라이 있다. 아니에요. 전부 다 저거 욕심으로 해가지고 국민 핑계지기지 영혼 사랑, 인간 사랑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돌파밀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답이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오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저들은 몰라도 우리만으로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으로도 1000명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참 신자, 참 왕적인 사명 감당하여서 저 영혼들을 건지고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되지고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목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그 여인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분명 우리의 축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찬송하십시다. 280장